요한복음 1장 4절에서 13절 말씀 합독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사람을 만든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을 왜 만들었느냐?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을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결국 첫째 날 빛이 있으라 그 빛을 통해서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든 것은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첫째 날 만약 빛이 없으면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둘째 날도 나누셨습니다. 위에물과 아랫물로 나누셨습니다. 만약 그 나눔이 없다고 하면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셋째 날 묻이 드러나고 바다가 있고 거기에 씨 맺는 열매 맺는 자 그게 없으면 사람이 살 수 마찬가지입니다. 넷째 날 다섯째 날 다 결국 그렇게 만드신 것은 마지막 사람을 만들어서 이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만드셨는데 그러면 사람을 만든 목적이 뭐냐? 사람을 왜 만들었느냐? 사람을 왜 만들었느냐면 결국 이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자, 이 말은 또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더 깊이 들어간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어야 즉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 이전에 이미 뭐가 있었느냐? 영적인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천사들이 있었는데 그 천사들이 결국 하나님을 뭐 했느냐?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교만함. 그래서 그들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심판을 받아서 창세기 1장 2절에 그 심판받은 상태에서 결국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마귀 사단을 끝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키셔야 되는데 그 회복시키는 데는 반드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시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회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든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야 됩니다.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을 통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은 땅을 위하고 땅은 사람을 위하고 이 말은 하늘은 땅을 위하고 땅이 있으려면 하늘이 있어야 됩니다. 또
땅은 누굴 위해서요? 땅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자, 첫째 날, 둘째 날부터 계속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은 결국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야 되는데, 보내시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을 만들어서 그 사람에게, 오늘 우리에게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적인 존재, 즉 이 말은 영적인 존재, 이 말은 결국 우리를 통해서는 이 땅에서, 즉 하나님이 오늘 사람은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말은 반드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자,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다. 이 말은 로마서 9장 보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오늘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든 것은 결국 우리가 이 영적인 존재는 영이 있어, 영이 있다는 것은 영을 통해서 뭐 할 수 있느냐?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습니다. 영이 없으면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이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영이 없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만드실 때 혼만 있다고 하면 그러면 뭐와 같은 거냐? 뭐와 같은 거요? 짐승하고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뭐가 있느냐? 영이 있다는 것은 이 영은 하나님과 우리가 뭐 할 수 있느냐? 교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코에 생기를, 바람을, 숨을 불어넣으시니 그것이 살아있는 혼적인 존재가 되었다. 즉 뭐냐? 영과 혼과 영적인 생혼이 되었다. 이 말은 영과 혼과 몸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영을, 바람을, 호흡을 그렇게 불어넣으신 것은,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것은 결국 뭐냐? 우리가 하나님과 뭐 할 수 있냐?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짐승은 하나님과 교통해요? 왜? 영적인 존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영은, 그 영을 주신 것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래서 영이 있다는 것은 이 영적인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뭐냐? 결국은 우리가 뭐냐? 그릇. 자, 9장 20절, 이 사람아, 내가 네 귀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것을, 하나는 전이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환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래요? 이 그릇은 누구라고요? 우리가 그릇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그릇에는 반드시 뭐냐? 그분을 담아야 됩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많다고요? 부르신 자가 그릇인데, 이 그릇에, 그러면 그릇으로만 그릇이면 되느냐? 디모데후서 2장 보면 그릇은 그릇인데, (20절)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고. 이 말은 큰 집에, 이 말은 큰 교회는 이게 아니고, 큰 교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즉 전 세계 모두 이 땅, 이 세상에는 금 그릇도 있고 은 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 자, 그릇은 즉 뭐냐? 이방인과 유대인, 즉 믿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로마서 9장에서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 믿는 사람. 그래서 금, 은, 나무, 질그릇, 귀에 쓰는 것도 있고 전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만다고요? 깨끗한, 자,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나무냐 질그릇이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뭐라고요? 깨끗하냐 이 말입니다. 네?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 다음 뭐 한다고요? 귀, 가치가 있고 존귀하고 값지다 이 말입니다. 귀에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거룩하면 뭐냐?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그 선한 일을 행하는 그 일에 예비된 자가 되어서 그 뭐냐? 선한 일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쓴다 이 말입니다. 뭐 하면? 깨끗하면. 그래서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청년의 정욕을 피하니까 나는 이제 청년 때를 지났으니까 괜찮네 그러면 안 되고, 청년의 정욕을, 이 말은 가장 혈기왕성할 때가 청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80 먹은 청년이 있고 뭐가 왕성하면 혈기가 왕성해서 자기 육신으로 살아가면 나이를 많이 먹었기 때문에 나는 청년이 아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나는 해당 안 되는 그러면 안 돼요. 내가 혈기가 왕성하면 즉 뭐냐? 육신의 정욕과 쾌락과 안목과 이 땅을 사랑하고 내가 십자가에 죽은 게 없으면 나는 뭐라고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지금 빨리 청년의 이 정욕 혈기 왕성한 걸 십자가 못 박아야 돼요. 여러분 청년이에요 청년 아니요? 목사님 이제 힘도 빠졌고요 다 늙어가지고 몸은 늙어도요 생각이 살아있어가지고 생각이 번쩍번쩍해가지고요 죄 짓는 생각, 불의한 생각, 악한 생각, 교만한 생각, 혈기내는 생각, 짜증내는 생각, 이 생각은요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고집이요 나이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고집 부른데 오히려요 나이 먹으면요 왜 내가 나이 많이 먹고 이제 나이를 많이 먹는데 왜 네가 내 말 안 듣냐 그러고 나이 먹는 그것이 오히려 더 그냥 혈기가 더 등등할 수 있습니다. 왜? 나이 먹은 사람이 이야기면 말 들어야지. 나보다 나이 적은 사람이 말을 안 들으면 지하철 탔는데 젊은 사람이 앉아있으면 나이 먹은 사람이 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근데다가 더 그냥 예를 들어서 노약자석이나 그런데 앉아있으면 한마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 말은 혈기가 안 죽으면 다 뭐다? 청년이에요. 여러분도 청년이죠? 몸은 뭐는? 몸은 다 늙어가지고 힘도 없는데 뭐는요? 속의 마음은 즉 뭐냐? 죄는 불의는 청년이어서 이게 막 왕성하죠? 언제든지 나올 수 있도록 항상 이 왕성합니다. 장로님도 좀 그러시죠? 안 그러세요? 연세가 드시니까 이제 혈기도 다 죽었고 이제 고집도 죽고 이제 욕심도 죽고 이제 뭐 그런 게 다 이제 죽으셨어요? 우리 다 경험합니다. 젊을 때와 지금이 다를 바가 없고 오히려 젊을 때는 힘이 없어서 가만히 있었을 수 있지만 지금은 좀 나이 먹었다고 이제는 더 그냥 엄마가 뭐라 그래도 막 엄마인데 대들 수도 있습니다. 그죠? 엄마가 틀렸다고 그죠? 웃기면 웃어요. 자, 그래서 뭘 피하라고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그 다음 뭐라 했습니까?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뭘 쫓아라? 화평을 쫓으라. 이걸 쫓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이걸 쫓는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데 우리는 반드시 이 그릇에 누굴 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담아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담아야 된다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채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왜 만들었느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자, 그릇이라는 것은 그 그릇에 뭘 채워야 된다고요? 그리스도는 생명입니다. 생명, 그 생명을 우리 속에 채워야 됩니다. 생명을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생명을 채워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은 말씀이 누구시고 하나님이시고, 또 말씀이 누구시고 그리스도시고. 지난주 봤잖아요. 왜? 1장 14절에 말씀이 뭐가 되어서 육신이 되는 것은 말씀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1장 1절은 말씀이 누구시고 하나님이시고, 근데 이 말씀은 결국은 뭐라고요? 생명이다 이 말입니다. 생명. 오늘 읽었잖아요. 그 안에 뭐가 있었으니? 생명이 있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리스도도 말씀도 다 같은데, 그죠? 하나님이나 그리스도나 말씀이나. 근데 거기 뭐가 있었다고요? 생명이. 하나님도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도 생명이 있고 말씀도 만다고요? 예? 말씀도 어떻게 알아요? 아니, 기록되어 있어서 알아요? 예. 우리는 말씀이 생명인 것을 기록되어 있어서 아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제 물론 하나님도 그리스도도 생명인 거, 그 생명인 걸 배워서 성경에 기록돼서 아는 그 단계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말씀이 생명인 것을, 말씀이 생명을 어떻게 알아요? 라고 말하면 우리는 뭐라 그래야 됩니까?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해서 생명으로 역사하는 걸 나는 지금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렇게 삽니다. 그래야 돼요. 목사님, 말씀이 생명이라는 게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는 게 내 삶을 통해서 목사님 지금 나타나고 드러나고 보여집니다. 내가 지금 그 삶을 삽니다. 생명이 내게 지금 말씀이 생명임을 지금 나를 보세요. 그래야 됩니다. 누굴 보라고요? 나를. 말씀이 생명이다. 요한복음 5장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뭐 한다고요?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뭐 있다고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뭐로요? 생명으로 옮겨져야 됩니다. 자, 근데 이게 모든 믿는 사람이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이미 우리가 다 완성되고 이루었고 성취했고 됐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성경이 막 넘어갑니다. 믿음으로 뭐 했기 때문에? 다 됐기 때문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자, 영원한 이 생명을 얻었냐? 내게 영원한 생명이 있냐 이 말입니다. 그냥 있겠지 이게 아니고, 생명은 항상 사망을 이깁니다. 그죠? 생명과 사망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빛과 어둠이. 목사님, 빛이 지는 것 같은데요.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항상 생명은 사망을 만다고요? 내가 생명이 있으면 사망의 장악 안 당한다 이 말입니다. 심판에. 그러니까 보세요. 그분을 만약 내 말을 듣고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면 당연히 뭐 한다고요? 심판에 이르지
심판 안 받는다 이 말. 심판 받을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심판이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뭐 한다고요? 사망에 있던 사람이 이제 생명으로 갔으면 생명에 갔다가 절대 다시 또 사망으로 안 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분별을 잘 하셔야 되는 게, 말씀을 잘 못 깨달으면 이런 말씀에 이게 정립이 안 돼. 즉 뭐냐면, 분명히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으면 다시 사망으로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예수님을 안 믿어. 또 어떤 사람은 불교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죠? 뭐 천주교로도 갈 수도 있고, 이단으로 빠지고. 그럼 보세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럼 이단으로 빠져야 돼요, 안 빠져야 돼요? 예? 빠져도 돼요? 이단에 빠지는 거나 안 믿는 거나 그게 다를 바가 있어요, 없어요? 다를 바 똑같아요. 그게 이단에 가서,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어떤 사람을 믿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가지고 사람을 믿게 만들고 사람을 따르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과 끊어지게 만드는 말은, 겉보기는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게 말은 하지만 그게 그 하나님 자리에 본인들이 앉아가지고 있는 그런 종교, 이단. 자, 그런 데서는 지금 사망에서 옮겨서 만약에 생명으로 갔으면 생명에서 사망으로 다시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안 가야 되는데 이단에 빠진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믿다가 안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켈빈, 그들은 이미 하나님이 모든 것은 다 선택하고 선택 안 하고 이미 그게 결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믿다가 간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 안 한 사람이다, 결국은. 자, 물론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 안 그래요? 선택을 안 했으니까 결국은 그분은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선택 안에 있으면 가요, 안 가요? 선택한 사람이, 택함 받은 사람이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안 믿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안 믿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말씀을 잘 깨달으셔야 되는 게, 목사님 거기 써놨다가 지울 수 있잖아요. 써놨다가 지우는 거는 누가 지워요? 누가? 그건 사람은 그래요. 왜? 모르니까. 정답을 알면 절대로 썼다가 안 지웁니다. 그죠? 학교 다닐 때, 시험 볼 때 어떨 때는 이게 써놨다가 이게 지우고 썼는데 안 지웠으면 정답인데 지워가지고 틀렸어요. 와, 그러면요 얼마나 그것 때문에 억울한지 막 좀 여러분 그런 적 없죠? 여러분도 그런 거 있어요? 왜 지웠다가 다른 걸로 써요? 헷갈려. 이건가 이거 본 것 같은데, 이거 들은 것 같은데 하다가 이거 아무래도 아닌 것 같다 하고 고쳤는데, 지우고 다시 썼는데, 그게 만약에 안 지웠으면 정답이었는데 지워가지고 오답이 틀렸다 그러면요
억울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 우리는 이게 정답인지 정답이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지웠다가 썼다가 어떤 건요, 어떤 때는 그렇습니다. 이걸요 몇 번요 지웠다 썼다 몇 번이요. 여러분 몇 번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이것은 한다고 하니까 이게 아닌 것 같고 요건 같고 요건데도 또 보니까 또 읽어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고 이게 몇 번 왔다 갔다 결국은 땡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 그렇게 썼는데 이게 또 맞을 수도 있어요. 맞으면 신납니다. 자, 왜 지웠다 썼다 해요? 결국은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생명책에 기록됐다가 이 사람 아니 지우자. 다시 지웠다가 이 사람 또 들어왔네 교회? 또 쓰자. 하나님은 그러시 안 그러세요? 하나님은 안 그러십니다. 그분의 이름에 보세요. 우리는 삶 속에서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선택에서. 하나님은 한번 딱 선택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안 나갑니다. 왜?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다 아시기 때문에. 그게 침례교, 알미니안 여기는 자유의지를 강조하고 장로교는 뭘 강조해요? 예정론, 예정돼 있다. 예정론. 이미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정돼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전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안 해도 되죠? 왜? 예정돼 있으니까 저 사람 뭐 어떻게든 믿는데 뭐 꼭 가서 굳이 할 필요가 있냐? 이게 예정론이. 물론 예정되어 있는 것만 하나님 안에서는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예정된 것을 우리는 찾아야 된다. 그분이 보내시면 가야 된다 이 말. 그래서 왜? 그분은 그냥 하나님이 어느 날 밤에 모든 사람이 꿈에 윤 누구야 너 교회 나와라.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나왔어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왜? 그래서 중요한 것이 우리는 이 그릇에 누굴 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담으셔야 돼요. 왜? 담다는 지금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교통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5장 놔두고 고린도전서 2장 보면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누가 한다고요? 영이 합니다. 자, 영이 알기 때문에 우리 혼이 거듭나서 이 혼이 영을 따라가야 돼. 즉 영의 사정을 누가 알기 때문에? 사람의 사정을 누가 알기 때문에? 영이 알기 때문에. 혼은 알아요, 몰라요? 혼은 그래서 먹자, 마시자, 놀자, 쉬자, 자자, 편하게. 항상 혼은 그렇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이 혼은 예배도 짧은 게 좋고, 그죠? 뭘 먹는 게 있으면 아주 맛있는 게 있는 게 좋고, 그래 안 그래요? 혼은 그렇습니다. 혼은. 근데 영은 안 그렇다 이 말입니다. 영은 바로 뭐 하기 때문에? 사람의 사정, 즉 내가 앞으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고 목표가 뭐고 목적이 뭐고 이걸 영은 압니다. 근데 영을 아무리 알아도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영은 아는데 결국은 문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혼이 문제라 그랬잖아요. 왜? 혼이 영에 속해가지고 영이 뭘 알기 때문에? 사람의 사정을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의 사정을 알아서 영적인 삶으로 영이 이끌어갈 때에 혼이 쫓아가야 되는데 혼이 거듭 안 나면, 혼이 더러우면, 한마디로 말하면 가려져서
혼이 깨끗하다면 가려져서 영의 사정을 전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영의 사정을 모르니까 결국은 혼적으로 살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아니고 말씀을 많이 보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아니고, 물론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가지고 무조건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누가 영적인 사람이냐? 혼이 거듭난 사람이, 즉 뭐냐? 영의 사정을 아는 사람이. 아이고 목사님이 영의 사정을 아니까 성경도 많이 보고 기도도 많이 하고 예배도 안 빠지고 막 열심히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건 영의 사정을 몰라도 그냥 혼이 그게 영적인 거라 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나가면 몸은 따라가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누가 영적인 사람이냐? 그 혼이 십자가에 죽어야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한 더러운 혼들이 죽어야. 즉 뭐냐? 혈기가 죽고 욕심이 죽고 내 생각이 죽고 내 기준이 죽고 짜증이 죽고 미움이 죽고, 그게 죽는 사람이 뭐라고요? 영적인 사람.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시는데 사람의 사정은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뭐요?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자, 하나님의 사정을 누가 안다고요? 하나님의 영, 성령,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 영이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뭐요?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만다고요? 알게. 자,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한다. 이 말은 결국 그 영을 쫓아 그 영을 따라 살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즉 이 땅에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만든 목적이 주님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얻으셔서 결국 주님을 얻는 것이 끝이 아니고 주님을 얻어서 주님이 오셔서 그 오신 주님을 통해서 믿는 우리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마귀 사단을 짓밟아버리는, 죄를 끝내는 일을, 즉 그분은 십자가에 왜 죽으셨냐? 죄를 없게 하기 위해서, 죄를 끝내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죄를 끝내는 사람들을 찾는다 이 말입니다. 왜? 죄를 끝내는 사람들이 마귀를 짓밟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마귀를 이기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즉 뭐냐? 마귀를 이긴다는 것은 생명으로 사망을 이긴다 이 말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사망은 마귀에게 속한 겁니다. 그죠? 그래요? 그러니까 생명은 사망을 항상 이깁니다. 사망을. 그러니까 생명은,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의 사람은, 즉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 되어서, 즉 성령,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은 결국 뭐냐? 사망을 즉 뭐냐? 생명으로 사망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은 사망에 있는 사람을 요한복음 5장에 같이 사망에 있는 사람을 어디로 옮기려고?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으면 절대 이제 사망이 삼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장로교에서 예정론 선택이 됐는데 만약에 믿다가 안 믿는 쪽으로 갔다. 그래서 저 사람은 선택이 안 되었다.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선택이 안 된 건 맞습니다. 선택돼서 안 됐어요. 예정이 된 거예요, 예정이 안 된 거예요. 예정이 안 된 건 맞습니다. 예정이 안 된 건 맞지만 여기서 사망에서 만약에 그러면 보세요. 생명에서 사망으로 갔다. 이 말이 분별을 잘 하셔야 되는 게, 생명에서 사망으로 갔다. 크게 보면 생명에서 사망으로 갔다. 물론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깊이 바로 보면 생명에서 사망으로 갔다.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크게 보면 이 말은
단순히 믿는다고 하는 그것. 그러나 그 속에 믿는 것이 자기 지식으로, 이론으로 믿는 것이지, 그리고 마음에서 아직 온전히 딱 이게 믿는 인친 그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속에서 우리가 믿을 때부터, 처음에 믿을 때부터 그림이 딱 인쳤냐? 그게 믿을 때 우리가 처음에 말씀을,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믿는 것 속에서 이 말씀을 보면 이것을 믿을까 말까, 이게 맞냐 저게 맞냐 하고 속에서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이 갈등이 따라서 안 정해졌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안 정해진 걸 하나님은 아시는데 우리는 아직 안 정해졌기 때문에 이쪽으로 갈지 이쪽으로 갈지 이게 방황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방황하고 있는 사람은 아직 온전히 결정된 사람이 아니에요. 자, 그 사람은 크게 보면 예수 믿는 그 상태에서는 생명이 있다고 하지만, 즉 뭐냐, 왜? 그게 쭉 가면 결국 그 사람도 구원은 받기 때문에. 근데 요한복음 5장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가지고 다시 이제 생명에서 사망으로 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무슨 부활 생명 받은 사람은 절대로 사망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뭘 할 수 없다고요? 누가? 생명 받은 사람은 예를 들어서 비유를 설명하자면, 어떤 사람은 말씀 안에서 말하기를, 만약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아들이라고 하면 두 아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첫째 아들은 아버지 품에 계속 있었고, 아버지인데 있었고, 둘째 아들은 소유 다 달라 그래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다가 다 잃어버리고 다시 이제 해다고 돌아옵니다. 그죠? 그러면 만약 둘째 아들, 그 둘째 아들이 생명에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생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예, 그 생명이 물론 어떤 생명이냐라고 또 뭐 물어야 되지만, 근데 즉 뭐냐, 만약 그 생명이 아버지를 믿는, 즉 신앙의 단계로 말하면 바깥들이지 그 생명이 지성소에 부활 생명 받은 생명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부활 생명 받은 생명, 그래서 아들이 됐다고, 아들이라고 하면 그 아들은 절대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 생명은 사망을 막기 때문에, 이기기 때문에. 만약에 그 부활 생명 받은 아들이, 지성소에 있는 사람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다, 그 말씀과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왜? 생명은 뭐하기 때문에? 아니, 부활 생명은 지금 최고의 생명인데, 최고의 생명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허랑방탕하여 자기에게 준 재산을 다 달라 그래가지고 다시 나가지고 허랑방탕하고 막 다 허비하고 그러냐 이 말입니다. 부활 생명 받았으면 더 충만하고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성장하고 더 잘하고 더 견고해지지. 이해되세요? 그 둘째 아들은 바깥들에서,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지난번 잃은 양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지만 다 그 100마리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렸고, 10드라크마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렸고, 아들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고, 돌아오는 사람은 다 뭐라고요? 잃은 양이다. 어떤 잃은 양이냐? 바로 회개할 것 없는, 즉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우리는
죄인과 세리와 다르다고 자칭 자기들이 잘났다고 하는 그 사람들보다 비록 지금은 죄인이고 세리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누가 이런 양이냐? 바로 돌아오는 그 한 마리. 그 사람은 하나님은 반드시 뭐하느냐? 찾는다. 그 사람이 자라고 성장해서 결국 뭐냐? 그 사람은 생명을 통해서 뭘 이긴다고요? 사망을 이기는 사람들. 그래서 생명은 반드시 사망을 이기기 때문에 생명에 있다가 생명까지, 즉 뭐냐? 어떤 생명이냐? 아까도 말씀드린 다르지만 이 사망을 이기는 그 생명에서 절대로 미끄러지고 떨어지고 다시 갔다가 오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요한복음 5장.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뭐요?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언제 들어야 된다고요? 우리는 지금 들어야 됩니다. 지금. 음성을 들을 때가 언제라고요? 죽은 자들, 어떤 죽은 자들? 예, 나중에는 물론 죽은 자들, 나중에는 부활할 때 주님 음성 다 듣지만 이 죽은 자들은 지금 여기서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육은 살아있지만 뭐가 죽었다고요? 혼이 죽어서 거듭나지 못했으면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만다고요? 들을 때가 오나니. 지금 들어야 돼. 언제라고요? 곧 뭐예요? 이때는, 곧 이때라서 지금입니다. 현순간이다. 지금 들어야 된다. 지금 육체를 가지고 살면서 드려야 됩니다. 누가 듣느냐? 생명이 있으면 듣습니다. 뭐 있으면? 생명이 있으면. 또 들어야 생명이 있습니다. 이건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들으면 생명이 있고, 생명이 있으면 듣고. 이때라. 듣는 자는 만다고요? 들어야 살아납니다. 뭐야 살아난다고요? 들어야 살아납니다. 언제 살아난다고요? 못 들으면 죽어 있어요. 나는 살아있는 사람이냐? 죽은 사람이냐? 언제 들으라 그랬기 때문에? 지금 들으라. 지금 들으라. 나중에 들으라가 아닙니다. 죽어서 들으라. 그거 아니에요? 왜? 지금 못 들으면 죽어도 못 들어. 지금 들어야 죽어도 듣지. 지금 못 들으면 아이고 지금 못 듣다가 죽으면 듣겠죠. 절대로 못 듣습니다. 지금 듣는 사람이 죽어서도 들어요. 왜? 그분이 부를 때 듣는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랬습니다. 자, 아버지 속에 생명이 있고 또 누구에게도? 아들에게도 생명이 있고 그 아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바로 뭐냐? 그래서 결국 보세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것을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이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데 그 음성은 그 누가? 생명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생명 있는 사람이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올 때 지금 음성을 듣고, 언제 듣고? 지금 듣고 그 다음에 선한 일을 행해서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무슨 부활로? 생명의 부활이 돼야 되지. 여기서 심판의 부활은 뭐겠어요? 생명의 부활은 생명 안에서 생명으로 사는, 생명과 연결된 그 생명은 바로 뭐냐? 새 예루살렘 성에 거기에 생명수 강이 있고 생명나무가 있는 그 생명, 그 영원한 생명, 그 부활, 거기에 참여하는. 그런데 심판의 부활은 바로 태까지 불러러 가야 되는. 왜? 뭐가 없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있냐 생명이 없냐? 말씀드렸습니다. 크게 보면 생명은 다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근데 그 생명, 즉 뭐냐? 단순히 구원받는 생명으로는 이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생명으로는 어디에 참여하느냐? 심판의 부활에 참여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게 뭐라고요? 영이다, 영. 자, 그러니까 영이 살린다 이 말은 그분의 영이, 그분의 영과 우리의 영이 교통해서 우리의 영이 그분을 따라 사는 이 말은 결국 뭐냐? 혼이 영에 속해서, 혼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혼이 영에 속해서 영을 따라 사는 그 삶이, 그래서 살리는 게 뭐라고요? 영이에요, 영. 육은, 즉 혼은, 이 육이라는 것은 혼적인, 즉 뭐냐? 거듭나지 아니한 혼. 그 혼은 뭐라고요? 무익하다. 아무리 열심히 내 혼적으로, 즉 뭐냐? 영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즉 십자가에 안 죽어서 혼이 거듭 안 나서 영을 따라 살지 아니한 삶은 육으로 아무리 내가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밤잠 안 자고 그래서 이루고, 열심히 하면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루어서 아주 크게 많이 그렇게 해도 육은 뭐하다고요? 무익하다. 그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담는 그릇이 아니다. 즉 생명으로 사망을 이겨야 되는데 그 생명이 없기 때문에 사망을 이길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전히 그렇게 사람 보기에는 크고 화려하고 대단하고 우러러보고 막 사람들이 알아주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 종욕적인 삶과 고집과 혈기와 미움과 짜증과 그런 게 그 속에 다 그대로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육은 뭐다고요? 무익하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즉 뭐냐? 이 말씀, 어떤 말이냐? 여기서 말은 레마, 즉 뭐냐? 로고스로,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도 물론 그 로고스의 말씀이, 오늘 그 로고스의 말씀이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로고스의 말씀이 생명이 있는 생명인데, 그것도 생명인데, 그 로고스로만 끝나서는 생명이 아닙니다. 그 로고스가 나에게는 레마가 돼야 그게 생명입니다. 이 말은 보세요. 예수님이 생명이 생명 아니에요.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생명이신데 그 생명이 다른 사람에게 생명이지 나에게 생명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생명이 안 돼도 나에게 생명이 돼야 되잖아요. 나에게 생명이 되려고 하면 예수님은 생명이신데 그 생명이 나에게 생명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가 돼서 실제가 될 때 이게 생명이지 이론은 생명이 아니에요. 이 말은 결국 내가 너에게 이른 말, 어떤 말? 레마가 돼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영이요. 레마, 즉 뭐냐? 그분의 영과 우리의 영이 함께 교통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말을 아무리 들어도 실제 교통이 안 되면 그건 여전히 로고스예요. 로고스. 그것이 실제가 된 사람에게는 그게 레마지만 실제가 안 되면 그건 여전히 뭐냐? 로고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로고스가 나에게는 뭐가 돼야 되느냐? 레마, 실제가 돼야 돼요. 그래야만 그게 뭐라고요? 영이고 그게 실제가 될 때 생명이지 실제가 안 되면,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해도 그분 안에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있다 그래도 내 안에 생명이 없으면 그분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걸 몰라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내 안에 생명이 없으면 나는 이론으로만, 지식으로 누가 말하니까 그거 들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내가 그냥 앵무새같이 외워서 말할 뿐이지 실제는 아니에요. 요한복음 11장 이렇게 요한은 계속 뭐냐? 생명에 대해서. 왜? 요한복음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생명을 뭐 해야 되느냐? 생명이 분배돼서 이게 계속 뭐냐? 번식도 돼야 됩니다. 이 생명, 요한복음은 생명에 대해서, 그래서 연결시키는 시작부터 끝까지 뭘로? 생명으로 연결됩니다. 생명이 없이는 절대로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그분은 뭐라고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만다고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어요? 믿어요 안 믿어요? 누가 믿는 사람이냐? 나는 부활이요. 그분이 부활입니다. 부활하신 거 알죠? 그거 알아서 된 게 아닙니다. 부활이요. 또 뭐라고요? 그분은 생명이다. 그럼 뭘로 증명하냐고 물어보. 그분이 부활이고 생명인 걸 뭘로 증명하냐고 하면 요한복음 11장 25절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고 요한복음 11장 25절을 갖다 내미면 안 되고, 물론 기록되어 있지만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고 여러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부활이요 생명이다. 왜? 누구 생명이냐? 나의 생명입니다. 그분은 누구 생명이요? 나에게 생명이 되죠. 나에게 생명.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뭐 한다고요? 영원히 안 죽는다. 즉 뭐냐? 육체가 안 죽는다가 아니고 죽어도 뭐냐? 자는 자다. 자는 자. 우리 뭐가 돼야 된다요? 자는 자. 육체는 죽을 수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안 죽는다. 왜? 죽는 게 아니고 잔다. 너 이거 믿냐? 하면 당연히 믿죠. 아멘 할렐루야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분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내 안에 사셔야 됩니다. 즉 뭐냐? 내가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생명.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그분이 뭐라고요? 길이요 진리요 뭐요? 생명이니. 생명 맞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을 달달 외우는 사람이 아니고 그분이 길 맞아요? 그러면 그분이 길이면 그분만 쫓아가요? 그분만 따라가요? 아니면 내 가고 싶은 데로 가요? 길이라며요. 그 길을 벗어나면 돼요? 안 돼요? 그 길을 조금도 안 벗어나요? 목사님 벗어나다가 다시 돌아올 겁니다. 그러지 말고 그분만 쫓고 그분만 따라가야 돼요. 왜? 그분이 뭐기 때문에? 길이기 때문에. 천국 가시는,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길이요. 그분은 뭐라고요? 진리요. 진리. 진리. 예? 그분 자체가 진리입니다. 진리의 삶을 살려고 하면 그분을 쫓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으로 채워져야. 그분이 또 뭐라고요? 생명. 그분은 길이고 진리고 그분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천국 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생명을 받아야 됩니다. 요한 1서 2장도 (25절)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뭐라고요? 뭘 약속하셨다고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자, 그 생명은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생명은 순간적이거나 일시적이거나 아니면 변하거나 바뀌거나 변질되거나 작아지거나 아닙니다. 영원하고 계속 끝까지 그건 지속적인 겁니다. 자, 그러니까 바깥들에서 성전들에서 예를 들어서 생명 받았다. 그 생명은 사망을 이길 수 없는 생명, 단순히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겁니다. 즉 뭐냐, 그분이 우리 안에, 이 말은 보세요, 믿는 것으로는, 영접한 것으로는 누가 싸워야 되느냐?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왜? 그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영접한 것으로는 그분이 우리 안에 안 계시기 때문에 누가 싸워야 된다고요? 우리 스스로가 싸우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아무리 싸워도 마귀 사단을 이길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러면 누굴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싸워야 마귀 사단을 이길. 그분이 없이는 우리는 마귀 사단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어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마귀 사단을 이기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을 따라 순종하고 행하고 살 때에 우리는 마귀 사단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방법이 없다니까요. 그러면 결국 그분이 우리 안에 뭐 하셔야 된다고요? 들어오셔야 돼. 우리 안에 들어오신 생명은 영원합니다. 뭐 하다고요? 영원합니다. 그 생명으로 결국 이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예수 믿으면 다 생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물론 생명이 있지. 근데 그 생명은 어떤 생명이라고요? 성전뜰에 그 생명으로는 내가 싸워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해야 되는데,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해서 아무리 해도 마귀 사단을 이길 수가,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내가 해도 이기는데요. 그건 이기는 게 아니고 속는 겁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속는 거. 왜? 그 정도 같으면, 그래서 본인이 나는 마귀 사단을 이겨 하고, 마귀 사단이 항상 이겨. 그러면요, 그 사람에게는 야 아니야 내가 이긴다 하고 그 사람하고 마귀하고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가만 놔두면 돼요. 왜? 그 지식이 거기까지여서 본인은 이긴다고 하는데 어떤 사건이 있으면 맨날 지거든요. 그러면 마귀 사단은 항상 속이면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굳이 막 드러내가지고 아니야 넌 내게 맨날 줘 하고 마귀 사단이 드러낼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뭔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마귀 사단은 이 땅에 있는 거를 원하고 좋아하고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 땅에 있는 걸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도 그랬잖아요. 야 나에게 뭐 하면? 그럼 뭐 준다고요? 내게 맡긴 거. 하나님이 이미 이 땅에 있는 거, 이 땅의 모든 소유는 그래서 이 세상 이름이 누구라고요? 마귀 사단입니다. 마귀 사단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돈도 줄 수 있습니다. 뭐 돈을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만 주고 믿는 사람에게는 안 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믿는 사람에게 돈을 들어오면, 그 돈을 들어오면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신나가지고 지원이도 예배당에 올 때마다 1억이 생긴다고 하면, 얼마 생기면? 1억 생기면 좀 빨리 오겠어요? 늦게 오겠어요? 1억 생기면. 그래도 늦게 와? 1억 생기도 10만 원만 준다 그래도 빨리 올 겁니다. 10만 원 앞에 딱 놔두고 몇 시에 가져가라. 그 시간 지나면 그때 와서 딱 가져가면 되는데, 그 시간 지나면 1분 지나면 그 다음에 이제 없다. 그러면요, 그 시간에 매주 오면 10만 원 주면 그게 적은 게 아니잖아요. 한 달에 40만 원인데 40만 원 가지고 밑에 가서 뭐 엽기 떡볶이 싸 먹어도 얼마나, 그죠?
마귀는 그럴 수 있다 없다? 물질 가지고 세상의 임금이기 때문에 그런 가지고 교묘하게 속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는 걸 다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길 원하지, 그보다 더 중요한 생명 주시길 원하지 물질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 믿으면 생명이 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생명은 생명인데 우리는 어떤 생명? 죄, 마귀, 사단, 불의를 이기는 생명. 우리는 그 생명을 받아야 됩니다. 그 생명. 이 생명이, 오늘 본문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이 사람들의 뭐 한다고요? 빛이다. 생명과 빛은 절대로 뭐냐?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 빛이 바로 뭐고요? 생명. 생명이 또 뭐고? 빛으로 드러나고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뭘 사모해야 되느냐? 말은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냥 말은 얼마나 잘하는지 뭘 사모해야 된다고요? 예? 예배당에서는 생명이고 현실로 돌아가면 생명에는 생각도, 말씀 들을 때만 생명의 대답은 해놓고 나가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벌써 삶은 다른데, 다른 엉뚱한 다른 데 가 있어. 벌써 생명이 아닌 곳에 이미 가 있다니까. 거기 자리 잡고 앉아서 있다니까. 그거 빠져가지고 지금 보고 있다니까. 지금 뭐 아닌 것에, 생명이 아닌 것에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말로만이 아니고 그분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 들어가야 그 생명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안 들어가고는 생명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분 안에 들어가서 그 생명을 소유해서 그 생명으로 우리가 속히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